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래서 목표로 세 가지를 잡았잖아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 권리 포기를 배우는 성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 요즘에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새벽기도 때에 베드로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악한 그런 시대를 소개하면서 노아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때의 노아 시대를 얘기하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아주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정하고 우리의 목표를 바른 길로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2절에 고발하면서 그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사세요 하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쫓아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가라는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속상한 게 있고 막 그냥 속이 요동하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요, 사울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 상하가 나오면 되는데, 사사기 다음에 진짜 성경에 나오는 건 뭡니까? 룻기서가 나오잖아요. 이거 룻기서 빼면 되는데 왜 룻기서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룻기서에 중요한 게 나와요.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룻기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룻기서의 기록 목적을 얘기해 줘요. 4장 룻기서 21절과 22절인데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요,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에요? 룻의 남편이지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걸 소개한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 후손에게 하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다윗의 왕위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요, 이방인이잖아요. 남편도 죽었어요. 없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만 같이 살아. 시어머니가 자유를 줬어요. 그냥 남으래. 결혼을 하든지 그냥 여기 남으래. 시어머니는 모압 땅, 이방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한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니들 고향에서 니들 나라에서 그냥 살래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예요.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떠났던 이 룻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이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쫓아 행했다. 요즘에는요,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요, 디자인이 시원찮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소돔 고모라 성의 노아 소돔 고모라 성이 아니라 노아 홍수의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의 두 번째 제약이 뭐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문동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문익한 목사님의 동생이지요. 76년도에 긴급조치 반대하고 유신독재 반대한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그분들이 이제 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수감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동한 목사님이 출감하시고 난 뒤에 쓰신 책이 뭔가 하면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책을 기록하셨어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하지만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요,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빛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 소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죠? 음식에 넣어지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나잖아요. 소금은요. 작은 걸 넣더라도 소금은 맛이 나.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진짜 빛이라면은, 진짜 소금이라면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렸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에 유명한 게 됐대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뭔가 뭐 때문에 그런가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그거 할 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요, 참 그 작가가 사람의 이 내적인 묘사를 참 잘했어. 근데 그 중에 보면은요, 좀 속상한 것도 있기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또라이 같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걸 갖다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러냐고, 이게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야. 왜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빛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많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야. 비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꼬는 거예요. 니들이 소금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권리 포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조롱당해도 오케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때요? 언젠가 한번 김치를 담아서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담았는데 그걸 먹어봤는데 나중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다 버렸어. 왜 그런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금을 잘못 넣었어. 중국산 소금. 중국산 소금을, 잘못된 소금을 넣어가지고요, 김치를 망쳐버렸어. 버려버렸어, 그 소금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못 내면 이거는요,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요. 짓밟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짓밟히는구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쳐 나가지를 못해. 속상하지 이게.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이게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이들의 죄악을 보세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코에다가,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짐승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예요.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2장 7절에 창세기에 보면 생영이 되었다.
사람이라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쉬고 말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대. 하나님의 영이 없어. 성령이 사라져 버렸어. 육신이 됐대.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됐대. 육신이 됐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야.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서부터 끝까지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요, 육체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과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악마와 같은 존재예요. 사탄의 이미 부하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부터 이 얘기합니다.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길 수 있는데 반대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당,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당,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요즘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최고로 잘못된 게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네피림에 관한 얘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라고, 제 성경에는 이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각주를 해놨어요. 주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피림은 장부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장부.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네피림은 거인이야, 장부야. 그런데 사실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장부, 거인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거인 장부는 어떤 거인이고 장부인가 하면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폭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육체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자, 다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때 당시에, 노아 시대 당시에 최고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에 최고의 용사가 누굽니까? 최고의 용사로 추앙받던 사람들, 최고로 명성 있는 사람들, 최고로 사람들이 쫓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얘기하면, 옛날에는 뭐 대통령 될래요, 소방관 될래요, 경찰관 될래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뭐가 될래요? 뭐 연예인 된대. 또 뭐라 그래요? 체육선수 된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노아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추앙했다고요? 네피림을 흠모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누구라고요? 약한 사람들을요,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폭군들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예요. 뒤죽박죽이 된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혼탁한 세상이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최고의 범죄 행위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바른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혼탁한, 가치관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른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이 길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개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속상하고요, 대적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박해하고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해서 우리 인간들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제한적인 존재가 됐어요. 죽음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됐는데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이들에게. 왜 주셨어요? 타락했지만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120년의 엄청난 기간을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또 마지막으로 기간을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오면 모든 제약을 다 잊어버리겠대요. 생각하지도 않으시겠대요. 방주에 들어오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절하잖아요.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방주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이 노아의 식구처럼 몽땅 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요, 얼마 남지 않는 시대, 제한된 시대예요. 제한된 시기예요. 마지막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그 방주로 인도하려고 무진장 애썼던 것처럼 그 애씀이 우리의 주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